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예배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2세기 초반에 약 AD 150년경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던 서머나 교회의 교부, 주교였습니다. 폴리캅 주교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여겨지고요.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를 이어받은 지도자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온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소.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불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그 찬송을 들은 로마 병사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 신앙의 위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죽음을 능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힘은 죽음보다 더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거야. 그리고 그들이 다 도망치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 그 홍해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된 일, 너무나 통쾌하고 기쁜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옛날 일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적 말고 앞으로 내가 새로운 일, 그 지나간 역사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앞으로 이루게 될 텐데 그 일이 뭐냐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로부터 한 100년 또는 150년 후에 있을 일인데 바로 바벨론 포수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겪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나게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고난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아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창조주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빠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우리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셔.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맞아. 우리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아빠는 말만 잘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누구냐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부도수표 낼 일이 없다는 그런 강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가장 깊이 각인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들의 노래의 주요 주제가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겪게 될 일, 즉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역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 누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창조주야, 내가 온 세상의 왕이야, 충분히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또 숨은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가 작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사실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은 자기들이 겪은 일이 아니에요.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 겪은 일을 들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바벨론에서 해방될 그 사건들로 인하여 이제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 해방 칙령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라. 그 어느 때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일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니 나만 믿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얼마나 위험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형편이, 상황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형통했든지 실패했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겠구나, 즐거우면 찬송해야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고통당할 때 모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할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바벨론은 이방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존심 상하게 부끄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대신 웅덩이를 팠는데 믿을 만한 웅덩이가 아니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성경 오늘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버렸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놀라운 일, 지금까지 우리 삶에 행하신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신대요. 지금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 말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신대.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응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나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럴 리가 있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미리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겨야 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오늘 주일이다. 오늘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이게 기뻐요? 아니면 예? 또 주일이야? 여러분 아이들이요.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월요일 아침에 오늘 월요일이야 학교 가야지. 그러면 아 가기 싫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대요. 여러분 오늘 직장 가야지. 야 오늘 하루 쉬는 날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야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겠구나 예배 드려야겠구나. 기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1절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고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교회 갈 거 생각하면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할 거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데 목동이었던 다윗을 목동이었던 초라한 나를 부끄러운 나를 우리 아버지도 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았는가. 너무 기뻐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뻤다고 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읽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돌아올 때 여기 복선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좀 이따가 바지 벗겨진다 그 말이에요. 배 에봇은 속옷이 없고 이제 더운 나라니까 시원하게 삼배, 뭐 우리나라 모시 뭐 이런 옷인 거예요. 성경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다윗이 이때 지금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곧 있다가 좀 있다가 다윗은 바지가 벗겨져요. 상관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옷이 벗겨지든 말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미 그 전 인격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했거든요. 사무엘하 6장 1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은요, 몸으로만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이미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6걸음 갈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추태를 부린다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미갈의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돼요. 다윗은 옷이 벗겨지면 대수야, 그까짓 거 옷 벗겨지면 어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미갈은 아유, 세상에 임금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속살이 다 들어 바지가 벗겨지고 지금 신하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역시 다윗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했어요.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높였어요.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행복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많은 신하들과 여인들만 보였어요. 그리고 채신머리 없이 추태를 부리는 다윗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해요. 오늘 무엇을 보며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곳에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많은 매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한 것,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을 내쫓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정으로 인해서 점을 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로마 간수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바울과 실라를 다짜고짜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깊은 감옥에 수감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읽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해를 입혔나요? 내가 누구를 괴롭혔나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항변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 매 맞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불평할 법도 한데, 이게 뭐야? 전도하다가 이게 뭐야? 나 이제 전도 안 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상황, 이유 없이 매맞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착고도 묶였으니 무슨 기분으로 찬송을 하고 무슨 정신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처한 환경은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 곧 오늘 본문 21절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황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은 이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할 거야.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 너희들은 찬양해, 예배해, 하나님 기뻐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 예배드리고 싶지만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기 싶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나 오늘 예배드릴 기분 아니야.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우리 남편들,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은 그런 분 안 계시니 다른 교회는 더러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부부 갈등이 생기면 남편들이 그런데요. 나 오늘 교회 안 가. 왜 그러냐면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교회 가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예배 드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 수요가 많아서,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약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그 정신력이 약한 자녀들을 부모가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수요가 너무 작아서 택했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단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거 아세요? 전 세계 인구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거든요. 14억 6천만 명. 중국이요 14억 800만 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다 해도 몇 명? 5천만. 사실 그들에 비하면요 지금 몇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한류, K 문화, K 뷰티, K 푸드, K 팝, K 드라마 아주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열광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실은요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 세계 지금 6월 달에 개봉됐는데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대요. 그 감독인 매기 강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자기가 처음 외국에 나가서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한국이 어디야? 지도에서 못 찾더래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 야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존재감이 없다니 이걸 알려야겠다고, 아마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을 알려야겠다고 아주 마음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사람이 뭐죠? 배우들이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전 세계 6월 달에 그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지금 제가 오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마어마한 지금 한류를 타고 거기에 나온 OST가 아주 지금 빌보드 차트에 지금 4주 동안 계속 1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라면이, 한국 라면이 지금 진짜 농심에서 출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대단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K방산, 한국의 전쟁 도구가 유럽, 프랑스에서 아주 대단하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작은 나라, 부족한 나라, 진짜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계 속에 위상을 높여주실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참 가난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소박하잖아요. 겸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그 이후로 아주 줄기차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선교사님이 다 있대요. 아주 작은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도 한국 선교사님이 다 있대요. 전 지금 제가 다음에 어느 나라 간다면 저는 알래스카 가고 싶거든요. 알래스카에도 한국 선교사님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계 선교에 특화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한국말로 하고 유럽 어느 곳에서 케이팝 콘서트가 있어도 한국말로 떼창을 한대요. 이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40년밖에 안 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저 지구촌에 아주 깊은 산 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을 너희가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는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단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수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속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등장이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본래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 메대를 통합하고 바벨론까지 쳐서 정복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거의 무혈 입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 제국을 무혈 입성할 만큼 페르시아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조연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결국 온 세상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의 선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사의 중심의 선자들이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역사 중심의 선자들이 그들이 강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한 가지 제안 드릴 것은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 큰 교회 가면 지금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요, 광클한다고 하잖아요. 언제 콘서트 열린다 그러면 하여튼 티켓을 예매하는 시간이 열리자마자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클릭하지 않으면 그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수 없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다 콘서트장에 가 있고요. 여러분 야구장, 축구장에 젊은이들이 다 가 있어요. 교회에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